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무게 앞에 마음을 열고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또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소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또한 무뎌진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자녀가 왜 무릎 꿇어야 하는지, 우리의 세대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늘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 사이를 거닐어 주시고 각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갈급함마다 하늘의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조용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혹시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할지 모를 어떤 할머니의 입술에서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귀에 속삭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하루는 알람보다 푸시 알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메일 소리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기도문보다 그런 텍스트로 알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보다 응원할게, 힘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익숙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말들 속에 정말 당신을 위해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 한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밤을 지새운다는 그 기도는 이 시대 어디쯤에서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기도가 무력하다고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그래, 지금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상대는 내 편인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 그냥 모든 사람, 심지어 왕들, 통치자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회의 예절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복음의 흐름을 여는 키가,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를 명하셨을까? 두 번째,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여지는가?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통로를 다시 세우는가? 이제 그 질문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며 교회가 깨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아직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랑의 선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교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기도입니다. 그 대상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정치 성향과 맞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 나를 괴롭힌 상사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 이웃, 뉴스에서 욕하던 정치인, 심지어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품으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마음의 시야를 넓히고 믿음의 지평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낡은 형식이 아닙니다. 핸드폰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귀에 꼽는 음악은 외로움을 막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한 줄기 기도는 우리의 내면의 소음을 고요로 바꾸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울면서 기도한 날이 언제입니까? 네 기도에 네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단어들입니다. 첫째, 뭐라고 되어 있죠? 간구. 네, 옆에 있는 것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구는 뭐죠? 기도. 도고. 감사. 우리의 기도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요청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는,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세상, 나와 다른 사람, 과거와 미래, 현실과 소망을 연결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얼마나 세상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자녀의 건강,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내 옆집의 자녀, 신앙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로 확장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는 그 지역에는 황제 동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고 이름을 팔며 재물과 충성을 요구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디모데는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 아닌 어떤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 안에 세력들이 아닌 하늘 보좌과 연결되는 권세를, 이 도시를 섬기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권력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이름을 불러 주는 영적 용기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이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기가 어디였죠? 바벨론. 그 낯선 땅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낯선 땅,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을 축복하는 기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국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을 따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어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또한 불 켜진 예배당 안에 세 명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을 위해 속삭였으며, 두 번째 의자에서는 코로나로 무너진 가게를 붙잡으며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낯선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시장, 병원, 학교, 경찰서, 그리고 동네 공원 이름까지 불러가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해에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센터 개관이라는 열매로 피어났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보신 건 기도의 크기였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자 가장 조용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가족,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생각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는 마치 해가 뜨기 전 아주 어둠 속에서 불 속에서 켜는 작은 촛불과도 같습니다.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정말로 작고 떨리는 그 입술을 바라보시며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기도는 감정에서 흔들리는 그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내가 같이 보면서 눈을 맞추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뛰는 믿음의 맥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동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죠?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열망이자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에 우리가 아주 작고 짧은 아멘을 보태는 일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 기도가 뭐라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그 질문들, 오늘 무너진 마음으로 침대 앞에서 또한 서서 공원에서 외치는 한 문장 한마디만 외쳐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그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유창하게 하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요청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만을 위해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의 기도는 잃은 자, 외면한 자, 상처받은 자,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구원은 유대인의 권리였고
이방인의 구원은 혐오의 대상이거나 불편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경계, 계급의 높낮이, 죄의 깊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기도가 열려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구속의 보편성입니다. 선택받은 몇 명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외침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바벨론까지, 미국 땅까지 당신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끝자락까지 울려 퍼지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매일 인터넷 속에서 방황하는 세대,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은 젊은 아이들, 다음 세대들도 그들도 포함된 사랑입니다.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죠? 그는 돌아와서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저 길을 위해 설 수 있을까요? 몇 년 후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3명을 부르셨습니다. 1명은 직접 떠나고 2명은 재정을 섬겼고 그리고 1명은 여전히 매일 기도하며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보내는 선교이고 눈물은 복음의 첫 씨앗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내 삶에, 내 교회에, 이 시대에 실현되게 하는 참여와 순종의 언어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바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의지가 나를 찾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그 구원이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전해져야 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3번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고요. 기도는 복음을 향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세운다.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예배대장 안에서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복음을 들고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의 숨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7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말씀은 바울의 외침이자 교회의 정체성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교리나 신학적 정의가 아니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복음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복음은 기도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명이 됩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는 왜곡되었다는 조론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왜 여전히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수많은 중개자와 해시태그, 유튜버들, 세상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한 분, 중보자를 붙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과 영적 중개자들로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 선언이었고 신앙의 혁명이 됩니다. 세속의 종교와 교회를 완전히 갈라놓은 기준선입니다. 중보자는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상처를 받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 계셨습니다. 중보자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서야 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이야기 다 아시죠? 모세는 산 위에서 죄로 망가진 백성들을 위해 엎드렸습니다. 그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중보자 예수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장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기도를 하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기도는 단지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존재의 선언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고 또한 복음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도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녀와 세상 사이에서 복음과 현실 사이에서 있는 이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잊을 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 세상이 교회를 지워버리려고 할 때 교회는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교회는 무릎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다음 세대의 소망, 서로를 위해 흘리던 그 눈물, 무너진 공동체, 꺼져가는 불빛, 모든 것을 설교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사역으로만, 기획으로만, 교회 행사로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꺼져가는 심령의 등잔 앞에서 마지막 한 모금의 그 기름과 같이 어머니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노래를 부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이 잠든 새벽 예배당 불 하나 켜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아직 저 땅 위에 나를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감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눈을 들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있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주 작아 보여도 하늘 보좌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엔 가장 깊은 울림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제는 말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머물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무릎 꿇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부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을 읽고 반주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첫 번째 사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하소서. 우리의 예배보다 앞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개혁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교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민자의 눈물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던 그 자리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 정말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가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교회 또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또한 하나님과 그 함께 사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오직 나의 가정과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에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사랑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 그 때를 기억하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눈물로 무릎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다시 옵니다. 세상에 밀려 잠잠했던 기도의 숨을 다시 들이쉬고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릎 꿇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잃어버린 친구와 이웃을 위해, 선교지의 복음을 들은 적 없는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여전히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입을 닫고 귀를 막았는지요. 이제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보다 앞선 기도로, 행동보다 앞선 무릎으로, 계획보다 앞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